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이 세상 악한 것들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67번 잠언서 제3장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붙잡아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사관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곳이 회복되어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로웠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전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극한 좌우의 이념으로 대립하고 비방만 하는 정치로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화합하여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한국 교회와 종교 지도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풍습과 유혹과 죄악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과 진리만을 따르는 교회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6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6번째 나눔에 대하여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복을 받아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넓은 품에 편히 안겼어 편히 쉬겠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같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겠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우리 성가대원들 날마다 다 지켜주시옵시고 찬양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오늘은 6번째 중에 제 마지막 번째 나눔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구제인데 근데 구제라고 하면 도와주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러나 나눈다라고 한다면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위치에 서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서는 구제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형 보고 네 동생 좀 구제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동생과 좀 나눠 먹어. 나누는 겁니다. 같은 형제라는 생각이 있으면 구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으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녁 때만 되면 어머니께서 항상 뭐를 삶아요. 감자를 삶고 또 부침개를 만들고 또 옥수수를 이렇게 쪄서 이렇게 이웃에 나눠줍니다. 그걸 하면 꼭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옆집에 갖다 줘라, 저 집에 갖다 줘라. 그럼 한 바구니 가지고 옆집에 이렇게 갖다 주고 저도 또 실컷 먹고. 그래서 제가 질린 게 있어요. 옥수수를 지금 잘 안 먹습니다. 감자를 잘 안 먹어요. 고구마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질려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당시는 참 이렇게 많이 나누어 먹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좀 많이 나누었으면 참 대단히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학교에 가서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옛말에도 했었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콩 한 쪽을 어떻게 나눠? 그때 그 당시에요. 아니 콩 한 쪽 콩이 풍성했어요. 콩을 어떻게 나눠 먹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윗동네 아랫마을 돌아보며 같이 살자. 슬픈 일 어려운 일 내일처럼 서로 도와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손길. 이게 4절까지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 옛날 노래가 되다 보니까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말에도 있었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나누어 먹자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노래가 없어요.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참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경제적인 풍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고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체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잔치하면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환갑을 당하면 또는 생일을 당하면 다 와서 어른들의 생일을 당하면 다 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냥 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 당시는 부요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커지는 반면에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점점 더 움켜쥐고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정말 옛날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은 옛날보다 훨씬 더 적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경쟁을 하듯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웃과의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웃과 이렇게 같이 살아야 가야 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으로 생각해요. 원수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한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그냥 뒤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편안하고 하는, 그래서 남을, 이웃을 피해 망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친구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친구와 서로 대결 관계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면 친구는 책장을 계속 넘기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이겨라. 오로지 이기라는 거. 그래 도덕도 없어지고 뭐 이웃과의 관계도 없어지고 오로지 승리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이 교육의 현실 속에서조차 이웃의 공동체 정신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공동체 정신을 배우겠으며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런 나누어주는 이런 정신을 배우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와야 이런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도덕이 없어요. 나누어 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켜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교회 오면 나누어 주라, 베풀어 주라 자꾸 그러니까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배우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한 자들이 더 안 나누니까 그들에게 명령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부터 낮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면서 그는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까지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낮아지시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시면서 사람들까지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참으로 낮아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남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부한 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줄로 압니다. 주인이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면 이웃을 외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웃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경쟁 상태, 내가 물리쳐야 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 사람보다 올라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교회 오면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제가 서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처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자전거조차 없었다가 이제 힘들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며 자전거를 사주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사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요 걸어서 신방을 합니다. 걸어서 신방을 할 때 논두렁을 걸어 다니면서 메뚜기가 막 가는 소리를 듣고 뭐 또 그 아무도 없는 그런 벌판에 어쩌다가 이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참 뭐 먹을 거 없나 막 이렇게 해서 되어서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또 사람을 만나면 내려야 돼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만나면 서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만나면 아이 저 사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갈그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시골에서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인데 손을 들면 태워주잖아요. 아이 이거 태워주기 싫은데 무거우면 기름값도 더 나가고 이게 싫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골에서는 자동차도 다 태워줬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게 잘 살게 되니까 제발 안 태워줘. 이제는 안 태워줘. 아무리 손들어도 안 태워줍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나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태워줍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정말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물질 자체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물질을 써가면서 이웃을 대접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서 사는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질을 위주로 살다 보면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게 잘 살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행복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질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물질이 우상화가 되고 인간은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물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너무 부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까 봐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만대까지 그냥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을 때 그냥 막 그렇게 놓고도 절대로 기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식들한테만 그냥 주는 이런 잘못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유하게 안 주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주실지 몰라도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서 날마다 잔치를 하며 자기 친구들, 좋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만 불러다가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옷도 제일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즐거운 파티를 하면서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잔치를 하면서 그 궁궐 같은 그 처마 밑에는 거지 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라고 이 거적대기를 깔고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자 하되 그거조차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조차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날마다 고름이 나고 그 집에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는 그 자기 처마 밑에 살고 있는 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파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남는 음식을 날마다 이 음식 쓰레기로 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에게 있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았을 참으로 성가신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방해물입니다.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 부자도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지만 거지는 장사 지냈다 소리가 없어요. 이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크게 아마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아주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돕지 못했던 그런 이 부자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중에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배고플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저 뜨거운 불과 지옥에 저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 한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고 그를 돕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돕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돕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괜히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인격이 많습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격이 또 안 좋아요. 왜? 교만하니까.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자꾸만 부리려고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고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베풀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베풀고 나누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자들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소망을 둬요. 물질에 소망을 두면 그 물질의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제발 작은 아파트 한 개 13평짜리만 있어도 좋겠다. 13평 주면 25평짜리 25평 주면 48평짜리 그거 주면 또 더 큰 거 계속 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에게 찾아가서 말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만큼 돈을 더 벌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요. 죽을 때 가서 얼마나 더 벌? 조금만 더요. 죽어도 조금만 더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이웃이 보이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재물이 많아지면 이거 내가 벌은 거다, 이런 착각을 해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물이 많으면 그게 아니에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 벌었다, 너도 열심히 일해라, 그거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많아지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요?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내 힘으로 벌었는데, 얼마나 교만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벌 수 있다, 내가 힘을 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대가로 부자가 된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이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광야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연약한 그런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종살이 했고, 또 광야에서 이런 얼마나 힘들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까?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집을 짓게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만세 영광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알신을 섬겨요. 왜 바알신을 섬깁니까? 바알신이 우리들에게 복을 줬다 생각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려면 바알신 그 신전에는 반드시 창녀가 있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비를 주신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산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쾌락을 누리겠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너무 잘 나타나요.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잘 살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돌추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갖다 준 그 모든 재물, 돈,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고 책망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참으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됐으면 소유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눠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면, 그 농사도 잘 되면 그 다 열매를 따지 마라. 조금 남겨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 밭이 없는 사람들, 농사 못하는 사람, 거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을 섬겼던 이 이방인들은 누가 줬습니까? 바알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줬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다 외면합니다.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침공합니다. 빼앗는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빼앗아서 자기만 잘 살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모든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땅의 모든 물질도 위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소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지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래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될 때는 결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있을 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그래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베풀고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장래에 자기를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미래에 내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믿어야 볼 수 있고, 봐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볼 수 있고 나누어 줘야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고,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뭐든지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바쳤더니 먹을 것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시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아니 그 도시락을 주면 난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뭐 누구한테 이걸 어떻게 나눠 먹겠냐 생각이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더 많아지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면 오히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자꾸 나누고 베풀다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높아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물질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말고 다른 것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물질도 나누어 줘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 줘야 되고 사랑도 나누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도 나누어 줘야 되고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주님의 사랑도 나누어 줘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런 모든 사랑도 다 나누어 줘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못 나눠준다. 물질 없으면 마음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거지가 와서 한 푼 줍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줄 것이 없네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네? 우리들의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역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작은 교회라든지 뭐 또는 어르신들과 지금 또 성경이 없는 공산권 나라에 성경을 보내는 일 등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거 역시 명령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기를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서로 나누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손님도 잘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 대접을 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원래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대접하다가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아예 그냥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억지로 강제로 자기 집에 들어놓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대접을 하는,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중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는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소원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했더니 내년 이맘때에,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아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대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겨서 그의 소원이 다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가장 큰 덕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가나안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를 지붕 위에 3대에다 숨겨놓고 잘 접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아요? 그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혼자만, 그 가정만 살아남는 그런 복을 보게 됩니다. 잘 대접했더니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그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마치 종살이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죠. 그때에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와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대접하는 일에 열심히 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을 대접한다는 거 참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자기와 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며 나누어 준다는 거,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짓입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니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이 복이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잃지 않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모든 것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오는 모든 손님, 모든 목사님들 어느 누구라도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 커피라도 음료수라도 아니면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서 돌려보내는 이런 마음을 저는 꼭 가집니다. 이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복음서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어째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오히려 더 훨씬 큰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주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생기고 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을 잘 대접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 이와 같이 6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충분히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새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새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시련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시련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또 이렇게 참으로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 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것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선한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수술이 잘 되고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심령 위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제 또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속히 강건케 되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소망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들마다 복을 더해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이 어렵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리는 그 손길 위에 그 가정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참으로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항상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참으로 완악하게 있지만 그 모든 질병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부모와 친지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더욱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춘희 군사님 모친께서 백내장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또 나머지 한쪽도 이번 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백신을 빨리 맞으시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 접촉하지 마시고 명절을 잘 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십시오. 서로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참 커피라도 나누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교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